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다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5 다윗의 열심 대 하나님의 계획.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거 했었죠? 은사. 어유 감사합니다. 예.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거인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역대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록된 장소? 예, 돌아와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돌아와서 적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형식은요, 역대기죠, 역사서에 시작됩니다. 성경에 큰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을 해 보셨습니까? 옛날엔 많이 했어요. 거기 끌려가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끌려가면요, 3박 4일에서 4박 5일 동안 잠 한 3, 4시간 재우고 계속 성경만 읽게 시켜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요. 강제로 주입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성경을 읽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역대기입니다. 왜 역대기가 위기입니까? 1. 족보 많아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예요. 그리고 또요. 그렇죠.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무려 4권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2권으로 줄여버렸어요. 반복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거의 스킵하십니다. 힘들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아시겠죠? 왜 반복한다 그랬죠? 왜? 네? 자, 정현희 쌤 뭐라고요? 그겁니다. 관점이 달라서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본 겁니다.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걸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큰 분기점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등등등등 그 수많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시면 몸이 아프실 때도 있고, 관계로 힘들 때도 있고, 직장이 힘들 때도 있고, 가족이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걸 역대기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 막 적어요. 아플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때 그 놈과 그 여들은 왜 이렇게 했고, 왜 나만 이러고 막 적어놨어요. 근데 다 낳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다시 적는 거예요. 그때 그 놈이 그랬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역대기라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는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어떻게 뭘 넣고 뭘 빼고 어떤 건 강조했고 이런 거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 쭉 읽으시다가 재밌다 쭉쭉 읽는 것도 정말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성경을 읽으신다? 정말 대견하시고 기특하시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뒤에 거랑 비교해서 읽어라? 그러려면 여러분 신학을 하죠. 그렇죠? 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주 내용이 생략된 게 있다 그랬어요. 먼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왕국에서 왕이 된 거 역대기는 다 빼버렸어요. 또요, 북왕국 아브넬 총사령관이 귀순낸다고 했다가 요압에게 죽은 거, 복수당한 거 지난번에 생략했어요. 지하 수로를 통한 여부수 정벌, 실제 이게 그 발굴된 수로예요. 이거 지난주에 다 생략됐어요. 생략되고 어떤 이야기만 남았느냐? 예, 14명이 우리를 도와줬다. 다윗의 부하들 14명 명단 나오고요. 또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41명과 수십만 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 뭐가 있다고요? 족보,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11장부터 12장까지 또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이 뭐냐? 바로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도왔던 자들. 그래서 포로 귀환자 명단이 1장부터 10장까지 쫙 있는 거잖아요. 족보로. 그거 있고 밑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대개 족보 있으세요? 족보? 본 적 있으세요? 뭐 어쨌든 있겠죠. 예, 90%가 다 가짜입니다. 예, 가보개혁 이후에 다 그렇게 가라로 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짜인데 그 족보에 보면 역대로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에도 쭉 적혀지는 순서 말고 특별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관 이상이든가, 장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판서 이상이라든가 그런 벼슬의 또 높은 고위직들은 특별히 이름이 올라가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조상 대대로 또 포로로 돌아온 사람 명단이 쫙 있다가 다윗과 그 용사들 명단이 쫙 박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다윗에게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윗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독립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도 거의 지금까지 독립국으로 산 적이 없어요. 사이에 잠깐 한 200년 정도 독립국으로 살았고 2500년은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얼른 와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옛날에 한번 비슷한 분이 오셨었지. 바로 다윗.
그래서 이들은요 다윗을 엄청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버려요. 오직 다윗, 오직 다윗. 그래서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까지 배울 때 남유다, 북왕국 이렇게 배웠죠. 북이스라엘 있다 그랬죠. 심지어 이 역대 상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날려버려요. 자기 역사를 취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다 쳐요. 100년 후에 통일이 됐다 쳐요. 그러면 북한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예요. 북한의 역사가 100년 후에 통일됐으면. 지금 간단하게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죠. 그리고 옛날에 고려와 발해 시절, 남북국 시절에 다 양쪽 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100년 후에 통일이 됐으면 남한과 북한의 역사 다 우리나라 역사를 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에 북이스라엘 역사를 아예 날려버려요. 관심은 바뀌에요. 왜냐? 다윗 왕조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올라간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역대기 관점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통독할 때 현타 오는 어려운 이름들, 뭐야 이거 아담 이름만 왜 쭉 있어? 왜 어려워? 읽기도 힘들어. 그게 아니라 역대기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죠.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 바빌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그런 사람 꽤 많잖아요. 근데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가 좋으니까. 이들은 돌아온 겁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돌아와 보니 폐허예요. 폐허. 완전히. 거기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관점으로 보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또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꾼 믿음의 거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자, 그래서요 그 성령의 이야기 지난주 잠깐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이런 거 신약에 나와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이렇게 부살렐과 올리압처럼요 성령이 임하셔서 전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은사라고 한다. 우리도 은사를 간구해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과 옳고 그를 판단하는 것 역시 은사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으셨던 스토리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다윗이 괴를 다시 복귀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괴를 복귀하는데 중간에 소가 펄쩍 뛰어서 우사가 괴를 어머 하고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샜다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사무엘 하에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역대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앞에 것과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앞에는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는 있는데 오늘 역대기에 생략된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빠진 거. 앞에 열왕기 사무엘은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 빠진 거. 정답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원래 이야기를 다 썼어요. 다.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해요. 그러면 원래 얘기를 다 썼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얘기가 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가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추가된 이야기. 여기는 생략된 이야기가 없어요. 다 추가했어요. 왜요? 역대기 관심사가 누구라고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라고 딱 2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이 2절이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2절이 6절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추가가 됐느냐?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1번 1절에 보면 궤를 옮겨오기 전에 지도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옮겨올 때요, 사무엘 하에서는요, 그냥 다윗이 일방적으로 야, 교회 옮겨올 거야, 3만 명 모여! 라고 했다고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데, 오늘은요, 먼저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답니다. 먼저. 그리고요, 2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를 모았대요. 그런 거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없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환 작전을 제안합니다. 다윗이 지도자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옮겨옵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죠. 앞에는. 그리고요,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하고 만장일치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교회를 다시 귀환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상 13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추가가 된 겁니까? 어떤 이야기? 바로 다윗이 나 혼자 막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겁니다. 우리말로 할게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좋을지라도, 그 결정이 타당하고 좋을지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귀환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왕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시의원, 구의원, 일반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있는데, 옛날에 우리 사울왕 때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로 옮겨봅시다! 라고 왕이 지도자와 백성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다윗은요, 거의 절대왕정이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왕권이 그만큼 제일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설득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줄 알았어요. 설득할 줄 알았어요. 한 마음이 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이 가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씩 웃고 아 그랬구나 하고 물러서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처음부터 야 닥치고 해! 이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설득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일이 순조롭게 되고 일이 중간에 어긋나더라도 그 모으는 과정에서 성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실제 거리는요 저기까지 몰고 오는데 10km도 안 돼요. 그 10km를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먹으면 하루면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죠. 네. 그리고요 바뀐 내용이 있어요. 앞에 거랑 지금 거랑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요 우리말로 하면 마을 옛날에 마을 공터 같은 데예요. 옛날에 마을 공터. 그래서 왜 우리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 마을 공터에서 오징어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죠? 예,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사다리 그런 거 했던 곳 있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타작마당에 있어 거기서 타작을 했거든요. 수확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소가 벌쩍 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자 우사가 붙잡았습니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곤은 고유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유명사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떻게 그래서 그때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우사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무슨 타작마당? 기돈으로 바뀌었죠. 왜요? 나곤이 기돈이 됐어요. 기돈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이냐? 재앙 참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나곤이 아니라 기돈이 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합니다. 먼저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그 이름은 지금까지 뭐라고 불리는다고 여기 보니까? 기돈. 기돈이에요, 기돈. 다윗이 이렇게 여긴 베레스 우사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 베레스 우사 뭐 좋아. 근데 여긴 기돈이야. 기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된 거예요. 재앙으로.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있죠. 이렇게 죽었던 거. 왜 일어났을까요? 왜요?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요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 이게 하나님에게 언약궤인데 사무엘 시절에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표현이 이게 아니라 그랬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언약궤는 빼앗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을 돌면서 막 적 신상들 무너뜨리고 전염병 돌게 하고 기억나시죠? 네,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우리 너무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젖대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들이 저 뒤에서 울고 있어요. 를 멍에를 메우고 언약궤를 담고 이 뒤에다가 막 예물을 넣고 딱 놔뒀어요. 그냥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암소들이 구슬피 울면서 새끼가 떨어졌으니까 구슬피 울면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에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자, 베세메스로 가는 이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르막길이고요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이 길에선 이 암소들이 새끼를 저기 두고 왔음에도 펄쩍 뛰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 나중에 기돈이 된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 평지라 그랬죠. 운동장 같은. 여기서 소가 뛰어요. 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다. 왜요? 왜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에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요. 아멘.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옮겨옵니다.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어요. 기돈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자,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자, 보면요.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요. 문지기 오벳에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에 사는, 인천쯤 사는, 서울 사는 사람 아니에요. 수도권쯤에 사는 그냥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지기가 됐대요. 여러분, 문지기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지기. 자,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높아요, 낮아요? 우리나라 느낌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문지기예요. 성당 기사단, 성전 기사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지기라 그러면 에이 문이나 지키는 에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게 성전 기사단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 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근위병이에요. 예, 우리도 보면요, 수문장 있죠. 예, 경복궁에 이런 데 가면 다 수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딱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영국 왕실 가면 이렇게 딱 멋있게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위병들.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승진한 겁니다. 그냥 지방에 사는 그냥 보통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위대장, 근위병, 성전 기사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예, 그래서 오벳에돔은요 자녀는 8명 낳고요, 그 자손은 총 62명인데 오벳에돔 집안이 성전 기사단 가문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오벳에돔이 한 일이 뭡니까? 얼마나? 예, 네, 이게 오벳에돔 딱 3개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아비나답 몇 년? 70년.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70년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비나답을 이렇게 70년간 모셨는데 성경에 아비나답이 복받았다는 얘기 1도 안 나와요. 어떤 얘기? 근데 아까 우사 죽었죠?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70년간 모셔왔는데 돌아온 건 아들의 죽음이에요. 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까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두 가지.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반드시 제사장, 그것도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가마꾼들이 가마 매죠. 딱 그렇게 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왔죠? 수레에 실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오,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수레에 실어서 올리는 건 블레셋 이방의 전통이에요. 이방의 전통이에요. 자,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우리 예배드리는 형식 이대로 한 게 아니라 불교 형식,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비나답은요 70년 동안 교회를 모셨어요. 정확히 모셨다기보다는 집이 넓으니까 한쪽에 놔둔 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도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우사도 당연히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교회가 움직이니까 교회를 잡았다 그랬죠. 그거 다른 말로 하면요, 아비나답이 우사에게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요. 교회는 반드시 체에 꿰어서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의지 그 자체예요. 그러면 교회가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왜 옛날에 왕들이 타는 가마 있잖아요. 거기서 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왕이 나 가기 싫어하고 뛰어내린 거라고요. 그걸 뛰어내리지 말라고 신하가 잡아요. 그럼 그 신하는 반역죄겠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우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비나답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벳에돔은요 3개월밖에 하나님께서 없었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왜? 나중에 보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올 때는요 다 교회의 그 장대로 해서 교회 어깨에 메어와요. 즉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교회가 70년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모세오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관계가 없지만 이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돼서 우리 국가의
큰 일로 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모읍시다. 다윗의 이 열심은 좋았지만 다윗이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오벳 에돔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지금 역대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게 70년이에요.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요,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켰던 말씀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 우사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는 우리도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새로 세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복원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역대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70년간 떨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 이슬이 옛날 말씀을 잊어버려서 우사가 죽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거기가 재앙의 타작마당의 기돈이 됐어요. 즉 우리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는데 여기가 또 기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예, 저도 올해로 27년. 예. 그런데 연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아비나답은요 70년간 하나님의 괴를 옆에 두고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오베데돔은요 단 3개월간 하나님의 괴를 제대로 말씀대로 모셨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70년간 우리말로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어요. 아, 이맘때쯤이면 일어나라 그러고, 이맘때쯤이면 헌금하라 그러고, 이맘때쯤이면 청소도 한번 하고, 이맘때쯤이면 요리도 한번 하고, 이 교회 생활은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누리고 삶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데 70년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동체가 오벳 에돔 같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해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처럼 그렇게 하나님 70년간 있었어도 결국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저주를 받는, 그래서 기돈의 타작마당이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은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비나답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공동체가 아비나답과 다윗처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과 나아가지 못하고,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가 오벳 에돔처럼 단 3개월이라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기도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축복의 타작마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딱 한 가지. 저희 돌아오는 주일날은 각자 댁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단은 29일날, 토요일날, 찬양단은 토요일날 10시에 모여서 예배 녹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5주차 있는 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주가 그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일날 11시에 유튜브를 켜시면 됩니다. 저는 토요일날 아마 밤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여행 가신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 놀러 가시는 거죠. 가족여행 가셔서 오고 가는 길에 유튜브 틀어놓으셔도 괜찮고, 또 거기 놀러 가셔서 예배도 괜찮고,
장소 어차피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런 날이 찬스입니다. 봄 날씨 좋습니다. 예, 야외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즐기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소감만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또 혼자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